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3강 시간입니다. 23강의 강의 주제는 성경에 대한 고찰 가운데서 공통된 장르, 그러니까 신구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들로서요. 성경의 문학 장르는 어떻게 알아낼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입니다. 새로운 본문을 선택하고 나면 독자는 즉시 장르를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옳게 또는 그르게 본문을 픽션 또는 넌픽션, 과학적 서술 또는 시 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품의 장르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장르의 정의, 성경적 저작의 장르를 파악하기, 해석적 과실. 먼저 장르란 의미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게 되면 특수한 스타일, 형식 또는 내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술, 음악 또는 문학작품의 범주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주로 문학적 장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문학적 장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학적 장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고 할 때 저자는 그 장르와 관련하여 공유되는 많은 가정들을 따르게 됩니다. 매일 여러 번 우리는 장르에 대한 무의식적인 평가에서 문학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광고물을 볼 경우와 또한 최후 미납 통지서를 받았을 때라든지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속도 제한 80등을 보셨을 때 바로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경적 저작의 장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장르에 익숙해집니다. 성경의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은 현대 독자들에게 낯선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르들도 때때로 현대 독자들이 예상하지 않는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책들의 장르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읽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학적 세부 사항과 저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르는 역사적 내러티브입니다. 역사적 서사지요. 성경 내용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오늘날 신문이나 역사책에서 우리가 읽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보고와도 흡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족보들이나 계보들, 노래들, 잠언들, 예언들 또는 언약들과 같은 낯선 하위 장르들을 종종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현대 독자들이 언급되기를 원하는 것, 예를 들어 정확한 연대선 확인 또는 순서, 한 개인의 삶의 전생에로부터 나오는 전기적인 상세 내용 등과 동일한 어떤 세부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비록 정확하긴 하지만 결코 객관적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저술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와 회개, 믿음,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는 것처럼 장르들의 역사적 내러티브, 족보나 계보, 과장, 예언서, 시, 이게 표본 본문들이 나와 있지요. 역사적 내러티브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을 하게 되면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편을 보시게 되면 언약, 잠언, 지혜서, 시와 노래, 서신서, 묵시 등등으로 장르들이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 표본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책들의 장르를 구분하고 배우는 방법은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 또는 다른 신학 참고 서적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석적 과실을 밟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작품의 장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성경 장르를 잘못 분류하고 잘못 붙이게 되게 되면 본문의 진실성을 은밀히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르 해석을 위한 성경의 요구를 회피해간 변명으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장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사기 11장 39절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드려 여호와께 한 서원을 지킨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속한 장르인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 자체로서는 보도된 행동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감된 저자가 보도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독자들이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저자의 암시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과 저자의 절망적인 의학 진술을 볼 때 분명한 것처럼 입다의 행동은 칭찬하거나 본받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장르를 잘못 붙이는 것은 본문의 진실성을 은밀히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각종 미디어에 나와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신화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종교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즉, 본문이 사실적인 역사적 정보를 보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한 신화적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분명한 반대적 암시와 성경 내용이 역사성을 확증하는 성경 외적 증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용을 저술하려고 붙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에오빌로 각하에게 타레드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와 유사하게 요나서가 호구적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를 찾아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버트 플러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은퇴한 로버트 플러머의 선배 동료가 수업 시간에 요나서는 허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는 이 로버트 플러머에게 후에 한 학생이 나에게 와서 누구누구 박사님은 아마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좋아하고 박사님이 여기에서 계속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의 직관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어떤 허구적 기만 없이 사람들과 장소들을 보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나를 문자적이며 역사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로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복음서를 당시에 신화라고 이름 붙인 자들에 대해 저명한 저자이며 문화 비평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비평가로서의 어떤 자들이든 나는 그들이 비평가로서 신뢰하지 않는다. 나에게 그들은 문학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들이 읽고 있는 본문의 특성에 대한 지각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전 생애를 성경의 책들에 몰두한 사람들을 대항하는 이상한 비난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문제일 것이다. 어린 시절과 장년기를 신약 성경 본문과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관한 세심한 연구로 보낸 사람, 그리고 그러한 본문들에 대한 그의 문학적 경험이 일반적 문학에 대한 깊고 넓고 깊고 쾌적한 경험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비교의 기준을 갖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은 명백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만일 나에게 한 복음서의 어떤 것이 전설이며 로맨스라고 한다면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전설과 로맨스를 읽었는지 알고 싶고 풍미로 그것들을 분별하는 그의 감별력이 얼마나 잘 훈련된 것인지 알고 싶다. 그가 얼마나 많은 횟수를 복음서에 버리는가 하는 것 말고 말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이제 장르 해석을 위한 성경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는 기독교 학문은 자신을 신약 성경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기괴한 발명이다. 신약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서적으로 말해진 이 진리가 장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적 원리들을 학문적으로 적용할 때 특히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고려할 때 해석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과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옳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총을 줄 의무는 없다고 옳게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의 함축적 제한을 이해하면서 만일 우리가 세상에 물건을 주라는 마태복음 5장 41절의 급진적 요청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본문을 수정하고 설명하여 치워버림으로써 마침내 양심이 불순종하며 행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무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가장 완전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들을 이야기입니다. 현대 해석자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했던 것처럼 본문을 설명하여 없애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실 때 어떤 장르인가를 올바로 알고 해석을 해야지만이 지금 왜곡된 해석이라든지 본문의 진실성을 은밀히 부인한다라든지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셨다 하게 되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분명하게 장르를 올바로 파악하고 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